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 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대표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어거스틴의 대표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적 성경 신학의 저자는 해롤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저는 피터 정입니다. 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대표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표론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인류 조상으로서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땅이 척박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대표.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장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전투기에 편대장이 있는데 그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서 적지에 잘못 들어가서 전투기를 잃어버리고 본인과 대원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이끄는 전투기 편대장과 같은 이런 식으로 대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대표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달라요. 아담이 한 모든 일은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죄책과 형벌이 그의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본성에, 그 후손의 본성에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자면 전투기 편대장의 그 아들이 있어요. 또 손자가 있겠죠. 손자의 후손들에게 그 전투기 편대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손자의 후손들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전투기 편대장의 과오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그 결과의 그 많은 삶의 경험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남편을 잃은 그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난 이런 서러움도 있을 거고, 또 놀림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우울증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대원들의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었겠고, 그리고 또 여전히 여러 다른 이런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편대장의 아들과 손자와 그의 그 후손들, 손자의 후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건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대표론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대표론이. 어거스틴의 대표론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담과 하와의 죄와 형벌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런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이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자 그 플로티노스의 하나님의 속성이 태양빛처럼 발산한다라고 하는 틀에서 비롯됐어요. 이러한 틀 속에서 성경을 덧입힌 게 된 겁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악을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게 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이 태양빛처럼 방출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구부러진 채 그 구부러진 본성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은 구부러진 본성을 지닌 채 잉태되고 죄와 죄책과 형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철학적인 틀 속에서 나왔고, 이러한 철학적 추론에서 원죄 교리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대표론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론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한 모든 일은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대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담이 한 모든 일은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와 죄책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졌고 구부러진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악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대표론을 사용하는데 세 가지를 들어 사용합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느냐? 첫 번째 대표론의 성관계를 통해서다. 두 번째, 아담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다. 세 번째,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책과 그 죄의 그 본성은 후손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의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죄가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거스틴의 대표론의 그 대표론 중 성관계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관계를 통해서 아담의 죄와 죄책이 전가된다라고 봤어요. 어거스틴은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개종하기 이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만이교에 최소한 9년 정도 있었다. 이 만이교는 이러한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부도덕하게 봅니다. 그래서 결혼도 금하게 되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이교가. 거기에 영향을 또 받았고, 어거스틴은 성적인 흥분이나 성욕은 정욕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욕에는 악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죄를 대물림하는 통로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목사님은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아주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성교나 성관계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신념대로, 신학적인 신념대로 살고 있는 분이죠. 로마 캐톨릭의 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한 500년 전이죠. 원죄에 대한 공식 교리를 발표를 하는데 어거스틴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생식을 통하여 원죄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교리를 발표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적 친밀함을 결혼을 통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현대 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성적인 친밀함,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 경이로운 그러한 그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원죄 교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 친밀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원죄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죄 교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만약 이것을 알면서도 특히 원죄 교리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대표론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느냐, 이러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악이 내재하기 때문에 죄와 죄책과 형벌이 후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봤습니다. 참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입증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성관계가 원죄를 전달하는 통로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인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안경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이런 철학적인 렌즈로 보게 될 때에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자,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자, 유대 그 랍비의 문헌에 따르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다, 사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했을 때 다윗은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 목동으로서 목동에 양을 치고 있었고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사생아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사생아였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리고 또 시편 51편의 문맥을 살펴보세요.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리고 또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천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생하였고 피천한 자였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잉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자,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체외 수정을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성적인 이러한 그 욕정을 정욕이라고 봤고 악이 내재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체외 수정을 통하여서 낳은 아기는 어떻습니까? 성적 욕망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원죄가 없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어거스틴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론 중에 두 번째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본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의 뜻을 전에 이야기를 했죠.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어가며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기 시작을 하고 죽는 것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죽는다. 죽어가며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6세기 말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 창세기 2장을 행위 언약이라고 교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는 언약, 순종이 수반되는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왜 이런 행위 언약이 인기가 있었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망의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것을 과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자 경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경고이자 명령이자 경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언약을 수립할 때 따르는 상징적인 의식이나 관행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피로 인친다든지 짐승을 쪼갠다든지 무지개 언약이 뜬다든지 뭐 할례를 뭐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구도로서 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 됐느냐?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본 거고, 어거스틴의 후예들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이 대표론을 강화시킵니다. 이 대표론을 옹호하기 위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했을 때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버전들, 킹제임스를 비롯한 여러 버전들은 아담처럼을 사람들처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반역한 것,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담이라고 해도 그 언약이 금지한 열매를 먹은 사건과 연관된 것인지는 확신치 않다는 거예요.
예, 증거 불충분.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 언약을 맺으면 맺었지 그 이전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증거가 미흡한 겁니다. 예. 이 대표론 중에서 세 번째는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어떤 인류의 그 본성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 후손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의 죄가 죄책이 후손들에게 유전되는가? 어거스틴은 그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있는데, 암브로스 유명한 그런 그 교부고 성자라고 칭해진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스승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오역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불가타 성경은 헬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뭐 현대 성경보다는 많은 오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안에서를 첨가했어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불가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 불가타 성경은요. 어거스틴은 그것을 받았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신의 도성 어거스틴이 그 신의 도성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심지어 유아조차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기원을 따라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따라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와 죄의 죄책과 본성들이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거스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것 말고는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어난 것 말고는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담에게서 또 부모를 통하여서 다 물려받았다. 죄와 죄책이 다 물려받았다. 후손에게 전이된다는 이런 대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 말고는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어거스틴과 그를 따르는 이런 사람은 물세례를 통하여서 갓난아기에게 아담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이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태어난 것 말고는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맞는다면 물세례를 통하여서 아담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담의 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이미 유아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졌으면 깨끗한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아요? 만약 죄와 사망이 부모를 통해서 후손의 본성에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세대를 통해서 악과 사망이 전수되지 못했을 거예요. 전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 하나는 뭐냐? 죄와 사망은 세대 간 유업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세대 간 유업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게 어거스틴의 추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이게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어요. 참 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죄와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후손에게 징조 할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자동적으로 죄와 죄책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에게 그 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손의 본성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벌이 이른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죄가 수천 년까지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위배돼요. 위배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그 혁명이, 그 벌이 역성혁명이었어요. 왕조시대에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막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해요. 제가 동네 정신대요. 그 기축사화라고 있어요. 정여립의 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43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함으로 인하여서 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여립은 자결로 마감을 하고요. 그런데 부관 참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족부를 다 불태우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동네 정치의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낌새가 보인다. 3족을 멸하고 그리고 또 증거가 들어오면 9족까지 멸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가장 잔인한 형벌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뭐냐면 아담의 그 죄와 죄책이 그 수천 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죄 유전설이 가지고 있는 독소입니다. 독소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리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용서는 유전이 안 되는가? 이거예요. 원죄 유전설은 철학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틀렸어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볼까요? 자, 아담으로부터 악이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채 모든 사람은 이렇게 후손들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대표론의 세 번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아담의 그 원죄가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대표론, 그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표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죄와 죄책이 유전된다. 그 다음에 아담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됐더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죄가 대물림되고 태어난 아기조차도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원죄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론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틀이 이해를 결정합니다. 대표론은 성경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철학적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마니교에 심취했고 플라톤의 우주론과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의 일자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악이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이라는 그 개념을 추가를 했어요. 이러한 세계관의 틀 속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 그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자 경고를 받습니다. 이 틀 속에다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경고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네가 죽으리라 라고 했지 너와 네 모든 후손이 죽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과 경고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은 참 익숙해질 거예요. 어거스틴의 사고의 틀, 이원적 우주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플로티누스의 태양처럼 발산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져서 그 악이 그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 내에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틀 속에서 아담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경고했던 것을 보았고 또 아담의 타락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세계관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생각의 틀 없이는 어떤 렌즈를 보고 사람을 보고 피조 세계를 봐요. 인간을 봅니다. 생각의 틀이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양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틀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플라톤은 성적 향락을 탐닉하고 있는 소외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보고 미련한 마음이 그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왜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플로티노스는 자기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가 발전시킨 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확립한 신론을 계속해서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을, 인간론을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FST 아버지와 아들 신학은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된 우주론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 인간론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성경이죠. 그 계시입니다. 히브리 유대적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끌어낸 우주론. 하나의 피조 세계 내에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이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 피조 세계 내에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우주론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있는 원죄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틀 속에서 나왔다. 철학적인 틀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적인 틀로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